말씀 나누는 내용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들어와서 처음 마당에 향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 왼쪽에는 일곱 촛대,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은혜 시대는 어느 지역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거하신다고요? 예,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니까 어떻게 하라? 거룩해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요. 반대로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능력이 떠나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고 역사하려면 이 번제단까지 가야 되는데, 먼저 이 번제단이 회복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이제는 번제단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가자.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번제단은 뭘 의미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6가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데,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요제는 헌신의 제사. 근데 이 번제단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죄의 값을 대신 속죄하는 장소, 하나는 헌신하는 장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장소가 아니라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이는 생활이 회복이 돼야 한다. 뭘 죽여? 예, 죄의 속성, 죄의 유혹,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원을 쫓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어. 첫째는 내 생각. 내 생각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배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받아들였던 정보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제일 중요해.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게 정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욕의 소원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이 뭐다? 뭐 약을 먹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그렇지, 성령의 소원에 내가 순종하면 정욕의 소원이 죽는 거다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건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건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지체하면 그것이 불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생각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비결이다.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시는 거다. 아멘. 예,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은 헌신의 장소다.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인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 재능, 시간, 건강, 물질을 다 주님이 주신 거다. 아멘. 내게 있다 없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것처럼 내가 일생 먹고 살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뭐만 하지 않으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아시겠어요?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둥우리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가 아니고. 새가 둥우리에 앉아있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움직이면 먹을 걸 다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주신 재능 갖고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남을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자리 가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서 헌신하려면 주인을 알아봐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걸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꼭 헌신의 생활이 회복되길 축복해요. 자, 오늘은 이제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을 씻는 장소예요. 여기는 지금 사막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손과 발이 더럽혀져.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피가 묻고 기름이 묻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새로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물두멍은 씻는 장소. 무슨 장소? 씻는 장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물두멍은 뭐 하는 생활? 씻는 생활. 씻는 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장소가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씻는 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뭘 씻는 장소냐, 뭘 씻는 거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인데,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마다 먼저 씻어라. 이 더럽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씻는 장소에서는 항상 이렇게 씻어야 돼. 근데 이 씻는 문제 놓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사건이 또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기 전에 발을 먼저 씻어줘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발을 씻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발 씻을 땐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동안 먼저 발 씻은 제자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난 척을 꽤 하고 싶은 사람이야. 아, 그럼 처음부터 말렸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앉았다가 자기 차례가 딱 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 발을 씻습니까? 이래요.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야, 네가 지금 발을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과 상관,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주님 발 정도가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래. 하여튼 잘난 척 꽤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진심이야. 이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 목욕 시켜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열정이야, 마음이야.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그렇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왜? 손과 발은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광야니까, 사막 기후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디가 더럽혀져 있어요? 발과 손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항상 물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손과 발을 씻는 게 생활이에요, 생활.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손님을 접대하는, 영접하는 게 뭐예요? 물을 내놓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활 습관이라고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의미가 이게 지금 발을 씻어주는 게 지금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하나의 씻는 행위인데 목욕은 이미 했다 네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용삼을 받는 건 뭘 통해서 죄용삼을 받아요? 깨끗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죄를 져야 안 져요? 진단 말이에요. 용서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또 손과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오염이 된다 안 된다? 돼요. 돼.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다시 씻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때 씻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는 문제는 바로 회개하는 생활인데, 이 회개가 왜 필요한가? 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어?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게 구원파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져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져도 돼. 요건 구원파의 논리예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논리예요. 왜?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앞에서 죽는 생활을, 죽이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그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나를 용서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니까 나는 그냥 날마다 그분을 대적하고 날마다 그분을 배신해도 돼. 그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능멸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 때문에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되고 증거해야 돼. 믿습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죄를 쉽게 짓냐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긴장을 하고 내 안에 죄의 정력이 들어올 때 그걸 죽이는 생활을 계속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돼. 죽이는데 못 죽인 게 많아.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그래서 씻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씻는 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은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 다음에 촛대, 향단, 법궤, 이 재료는 나무와 금과 동, 이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번제단도 노수로 쌌어요. 근데 일반 노수로 쓰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가져온 노수를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만은 일반 노수로 만들지 말고 뭘로 만들어라? 여인들이 수종드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만들어라 그래. 이건 일반 노수로 만든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근데 요즘 거울은 유리지만 옛날 거울은 뭐였어요? 예, 청동 노시였어요. 그걸 막 광을 내서, 그래서 옛날 거울은 명확하게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였다고. 예,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처럼 보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만드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냥 노스를 모아가지고 만들라고 하지 않고 요것만은 거울로 만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거울의 목적이 뭐예요? 거울의 목적. 그렇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봐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은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보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예 핸드백에다가 조그만 손거울 갖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보셔. 근데 그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라고? 아, 내가 얼마나 미인인가를 보기 위해서, 예, 뭐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예? 립스틱을 바르는데 혹시 잘못 번지진 않았는지, 예, 맞아, 치아에 고춧가루 끼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는 게 목적이야. 근데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보고 난 다음에 묻었네 하고 끝? 아니죠. 거울의 목적은 발견하는 게 목적.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 물두멍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씻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죄인지, 내가 뭐가 지금 잘못 오점이 내게 묻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씻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거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울로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건데 이 물로 씻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씻는 거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근데 나를 보는 거울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 그 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죄를 짓는 걸 몰라 알아요. 몰라. 기도 안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지를 못해. 박유선 박사님은 말씀과 기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그물이다. 그물. 고기 잡는 그물. 근데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어요. 그물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듬성듬성 있으면 그게 그물코가 큰 그물이야. 거기는 어떤 고기만 잡혀요? 큰 고기만 잡혀. 근데 이 가로 세로줄이 촘촘히 박혀있는 코가 작은 그물은 어떤 고기가 잡혀요? 작은 고기부터 큰 고기가 다 잡혀요. 박윤선 박사님은 말씀은 가로줄, 기도는 세로줄이다. 그래서 말씀이 각각 한 번씩 있고 묵상하면, 기도를 각각 하면 내 그물은 어떤 그물? 그물코가 큰 그물. 그래서 어떤 죄만 걸려? 큰 죄를 졌을 때만 아이고 내가 죄 졌구나. 아이고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촘촘히 들어간 사람은 어떤 죄가 걸려요? 조그만 죄도 탁 걸리는 거야. 조그만 것도 이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네. 이건 불순종하는 거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네.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거울이 없는 거예요. 나를 못 봐. 그러니까 얼굴이 막 검탱이가 많이 묻었는데도 알아 몰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막 킥킥 웃는데 저 사람들이 왜 웃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씻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귀가 아프도록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지 않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면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욕의 색이 날 때 그걸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닫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갈수와 곤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욕의 소욕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루 몇 끼 드세요? 두 끼나 세 끼. 그렇죠? 두 끼나 세 끼. 근데 영의 양식은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영의 양식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왜 갑자기 답이 없어요? 이러니까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열을 굶겨놓으면 천하장사도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매일 안 먹으니까 육의 양식을 챙겨 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에 나쁜 음식은 먹어야 안 먹어요?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고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도 가려 먹는 것처럼 내가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내 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책이나 음악이나 어떤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건 참아야 돼. 저도 당뇨 경계에 왔다고 의사가 여기서 조금 넘어가시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약을 드시면 평생 먹어야 됩니다. 막 이 소리를 하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더니 우리 아내가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포도 한 박스 그냥 혼자서 딸내미랑 둘이 앉으면 다 먹고 그랬어요. 하루에 사과도 반쪽. 딱 안 줘. 내가 먹으려면 드시지 마세요. 그럼 나도 그 말 듣고 맞아. 그래 절제해야지.
아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하잖아요. 여러분 영양식도 절제하고 드세요. 먹어서는 해로운 건 드시지 마세요. 그 대신 뭘 드셔야 돼? 말씀을 매일 하루 2끼 이상은 드셔야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 아멘? 최소한도 하루 아침에 한 끼, 저녁에 한 끼는 드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싫지? 네? 아유 너무 힘들어요. 하루 밥 2끼 먹으면서 힘들게 밥 먹는다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하루 2끼 먹으면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서 드시잖아요. 영의 양식도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들 수 있길 축복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까지 다 생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씻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방법인데 뭘로?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심판이 가깝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예를 들고 우리 6.25 전쟁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시청에 북한 괴뢰 공산군 총사령부가 저기에 사무실을 차렸다면 폭격할까 안 할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시청 건물인데 보존해야지 그럴까요? 거기 적군 수뇌부가 있다면 폭격을 해야 하네요. 폭격한다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중요한 건물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심판이 가까워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리셔야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는 걸림돌이 돼.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막혀, 묶여. 인생이 안 풀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형통하시려면 깨끗해야 돼. 근데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씻으면 돼. 회개하면 된다 그 말. 아멘입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건데. 회개가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그제는 1,000만 원 내면 용서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 않잖아. 예를 들면 그런 죄는 1억 내야 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하고 심판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뭐만 하라고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만 하라는데 그걸 못하면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회개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 때린다 그랬어요. 버린 자식은 징계도 안 해. 왜? 마지막 심판하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꼭 해야 돼. 근데 로마서 2장 5절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낼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고 가만 그대로 놔두고 쌓아놓으면 언젠가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죄져도 괜찮네 하고 간을 보거든. 이렇게 딱 해고도 가만히 문제가 없으면 요 정도는 괜찮나 보다 하고 또 죄를 져요. 근데 그걸 하나님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네가 지금 쌓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 회개에 대한 사탄의 2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회개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개할 때 사탄이 2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회개를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째가 이 회개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호소를 해.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질 때가 있다 없다? 또 있어요. 그 또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 이틀 있다 또 그 죄를 질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마귀가 내가 또 회개하려면 양심의 호소를 해. 야, 너 양심 있냐? 뭔 말이야? 너 회개했잖아. 그래 회개했어. 근데 또 회개해?
또 반복으로 또 죄를 져? 너 그 회개가 진정성의 회개냐? 지금 하나님하고 농담하냐? 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해야지.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건 뭐야?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고? 야,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같이 생각이 드냐? 너 양심 있다면 가만히 있어. 장난치냐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또 아멘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맞아. 양심상 어떻게 이게 뭐 내가 회개를 자꾸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씻는 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 자매님들 하루에 손 몇 번 씻으세요? 3번 적도 없어, 그렇죠? 예, 손을 자주 씻으세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손을 자주 씻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왜 자주 씻어? 아니 씻어봤자 또 오염이 돼? 안 돼? 아, 또 하다 보면 또 묻어. 그러면 또 씻어. 근데 또 묻어. 그러면 씻어봤자 또 묻을 거. 저녁에 한꺼번에 씻지. 왜 더럽힐 때마다 바로바로 씻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바로바로 씻어요? 왜? 자매님들 왜? 이걸 바로 안 씻으면 그 오물 묻은 손으로 옷을 만지면 옷에 오물이 묻고 그 오물 묻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로바로 안 씻으면 오염을 시켜. 죄도 회개를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오염이 돼.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않고 그대로 살면 내 자식이 그걸 보고 배워. 피는 못 속인단 말 하지 마세요. 피 문제가 아니라 보고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고 배운 거라고. 안 가르친데도 걔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오염시켜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식을 오염시키고 내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바로바로 안 씻으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온수가 언제나 나와.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에 세수 어디 가서 해? 내과에 가서 해. 그러면 추우니까 손실이니까 어떤 세수해요? 고양이 세수라고 그래. 손끝에 물에 이렇게 해놓고 와.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목 있는데 손등에는 요 손끝에만 물 묻혀갖고 이러니까 손등에 뭐가 껴요? 때가 껴. 때가 굳어지면 어떻게 돼? 갈라져 터. 그러면 하루 엄마가 날 잡고 뜨거운 물 끓여갖고 뭐 하라고 그래? 때 뱉기라고 그래. 그러면 돌멩이로 문드려도 잘 안 벗겨져. 피가 나.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 안 하면 내 양심 무뎌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굳어져 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날 잡고 회개하려도 잘 안 돼. 그래서 씻는 생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귀가 너 양심 있으면 또 반복으로 또 죄질 거 뭐하러 회개하냐?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이 두 가지 기회가 해야 돼. 바로바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 오염된다. 바로바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마비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손을 하루에 20번도 30번도 씻는 것처럼 회개도 죄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한다. 그 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막 자주 죄를 지란 말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죽이는 생활을 최대한 해서 최대한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짓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바로바로 뭐 하자?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사제의 은총을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생각나서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생각이 나고 또 회개를 해.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회개를 해. 계속 마귀는 우리 안에 뭐라고 그래요? 뭐 좀 하려면 네가 집사? 집사 맞아? 나 집사인데. 너 근데 이런 죄 졌잖아. 그리고도 네가 무슨 집사야. 야 네가 무슨 교사를 해. 양심 있으면 그만둬. 너 요런 죄를 짓고 어떻게 애들 앞에 가서 가르친다고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용서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한다고 그랬죠. 근데도 또 마귀는 생각나게 그 죄를. 그래서 회개를 어떤 죄는 져놓고도 회개를 100번도 더 하고 있어. 평생 회개하고 있어. 기도할 때마다 그 죄가 또 생각나면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나단에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니까 회개를 다윗이 할 때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냐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제의 은총을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해. 너희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죄의 노예였다고 노예 증서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못된 놈이잖아.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가 무슨 가서 교회 가서 뭘 앞장서 뒤에 조용히 앉았다 와. 그런 말에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 아멘? 죄책감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죄책감을 주면서 회개하게 하고 마귀는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좌절 절망 주저앉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성령은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죄가 생각나면서 계속 죄책감을 깨닫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기를 죽게 만들면 그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회개할 때 다 용서하셔.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곧 뭘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대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계속 기억하게 하잖아. 그래갖고 죄책감을 갖고 기를 죽게 하잖아. 우리 자매님들 손을 씻는데 이제 애를 키우다가 애가 똥을 쌌어. 그러면 그걸 닦아줘 안 닦아줘? 닦아줘. 닦아주면 손에 묻어 안 묻어? 묻어.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버려. 손 씻고 그 다음에 저녁을 준비하면서 반찬을 만들면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건 똥 묻었던 손인데 그러면서 주물럭거리는 분 손 들어봐. 네? 이거 주물럭거리면서 이거 똥 묻었던 손인데 그리고 챙겨주면서 애들이 먹거나 남편이 먹어서 똥 묻었던 손으로 만든 건데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야. 묻었던 건 기억도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씻어버리면 기억도 안 하신다잖아. 잊어버린다잖아. 근데 마귀는 계속 기억나게 해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돼요. 마귀가 죄책감을 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회개했다. 그러시라 그 말이에요. 점심시간 몇 시에요? 10분. 네. 12시 10분에 점심시간까지만 합시다. 네. 왜냐하면 이거 끝까지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이 떡상 진설병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씻는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런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상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떡덩어리예요. 6개씩 6개씩 12덩어리. 이건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꿔놔야 돼요.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쳐. 근데 이 진설한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설병상은 여기가 금태, 이건 금으로 됐어요. 이 태가. 이 태가 금으로 돼갖고 이게 태가 높이 있어갖고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져 있어요. 이게 테두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테두리가. 그게 뭘 의미하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금태 둘러서 일주일을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설명상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자, 안식일마다 새롭게 드리는 장소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마다 새롭게 드리는 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이 진설병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안식일을 같이 이야기해요. 참 희한하죠. 진설병은 이것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12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한 줄에 6씩 두 줄로 쌓아놔라.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건 한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진설병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뭐다? 표징이야, 표징. 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뭐다? 표징이라 그랬어요. 표징.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표식이야. 징표야. 이해가 되세요? 요것은 하나의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상징. 그 뭔 상징이냐? 자, 이게 보니까 성회로 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인데 기념하는 표징이에요. 기념이에요. 기념.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 절기 가운데 하루인데 국경일이라 그래.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절기요.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날이야.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나라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날. 8.15는 8월 15일은 광복을 기념하는 날. 이해가 되세요?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 이거 국가의 중요한 것을 한 날을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식민지를 잊지 말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맞죠? 근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그럼 뭘 기념하는 날일까요? 뭘 기념하는 날? 뭘 기념하는 날일까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요 밑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요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요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래요 여기서는? 예? 뭘 기념하는 날? 뭘 기념하는 날? 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창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이야. 6월절, 초막절 다 1년에 한 번인데 이 안식일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절기보다 훨씬 중요한 절기야. 다른 절기보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해야 될 절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 3일. 아무리 작심해도 3일 지나면 흐지부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나의 영원토록 뭐다? 표징이다. 무슨 표징?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 그것이 뭘 표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표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을 빼먹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일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안식일을 지킬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왜? 일을 한다는 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산다는 자기 고백이거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이날은 일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가 오늘도 먹고 삽니다. 이 고백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잊을만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일곱째 날을 복주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뭐라고 그랬어요? 광대, 권능, 영광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주권도 주께 속했고 만유의 머리시고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그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불러가면 그 모든 게 누구 것이 되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귀도 주님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실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뇌에 있는 실핏줄 하나 건드려도 그냥 반신불구 되더라니까. 난 내 친구를 봤어요. 친구가 이게 혈압이 딱 치면서 터지지도 않았어. 혈압이 딱 치면서 혈관이 이렇게 부었어. 혈관이 부으면서 옆에는 신경을 건드렸어요. 마비가 오더라고 반신이. 뇌출혈도 아닌데.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 심혈관 병동이 따로 있죠. 병원마다. 거긴 다 심혈관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야. 그 신발 갔더니 이게 반신마비 갖고 입이 삐뚤어져 갖고 말을 흘리면서 이먹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별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병실에 40대 중후반에 대학 교수인데 뇌출혈로 실핏줄 하나가 터졌는데 뇌가 이 지능을 담당하는 뇌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6살 수준으로 딱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하루 종일 병실에 앉아갖고 이 말만 한대.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아파. 그러고 있다는 게 대학 교수가. 그걸 보고 인생 별거 아니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뭐가 돼? 그냥 어린애가 돼버린다.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 내가 안고 일어섬이 강하게 됨이 크게 됨이 부와 귀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 화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떡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새롭게 드려져야 돼. 매 안식일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는가 보라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를 신뢰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날을 일하면 그렇게 죽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저께 이건 말씀드렸어요. 헌신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나온 내용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한다는 이야기는 주의를 안 지키고 내가 일한다는 이야기는 회사 사장님이 나오래서 할 수 없이 나가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목이 내가 먹고 사는 게 사장 손에 있지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거든 그게. 하나님을 그게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평에서 목회했거든요. 부평에는 대우자동차가 있어요. 지금은 GM자동차. 이 대우자동차가 있을 때 그 소형 생산 라인이 군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 소형 라인에 근무하던 분들이 다 군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그쪽으로 회사가 옮기니까. 근데 거기 안수 집사님도 계셨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아니, 서리 집사는 임기가 얼마요? 1년이야. 연말까지 채우고 가야죠. 저는 서리 집사가 부평에서 저 이동, 경기도 이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9월 달인가 그때 이사를 갔는데, 사업 때문에 집을 팔아갖고 사업에 투자하고 이동에 집이 싸니까 시골로 가서 거기서 여의도까지 오는 시간이나 부평에서 여의도 출근하는 시간이 비슷하대. 여기는 트래픽 심하고 거기는 길이 안 막히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가겠다고 인사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두 분 다 연말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연말 지난 다음에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당신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 임기가 연말까지니까 채우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수 집사는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 생사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이 직분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표 던집니다. 그리고 내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더 축복할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할 수 없냐?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쉬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아멘? 정말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니까. 여세 동안 땀을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를 들어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져도 그 추수 때 태풍 불어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복을 줘야 인생이 복되단 말이요. 그걸 믿는다면 주일날 일할 수 없다. 일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 매일 만나를 걷어들여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배를 걷어들여요. 근데 다른 날은 아이고 매일 나가서 거두는 게 귀찮아. 아침 새벽에 나가니까. 그래서 일주일씩 걷어놨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구더기가 나고 썩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전날은 내일 끝까지 걷어들여라. 근데 매일 만나가 내리는, 매일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게 내리니까 뭐 내일도 또 내려 있겠지 하고 안 걷어들이고 갔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어. 안식일 날은 안 내려 만나가. 근데 또 뭐라 그래? 아이고 뭐 하루 지나면 썩더만. 배를 갖다 놓으면 또 썩을 텐데 하고 안 갖다 놨더니 굶어야 돼. 근데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그날은 배를 갖다 놔도 어떻게 되나? 썩더라 안 썩더라? 안 썩어. 이게 만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엿새 동안 일한 걸로 먹고 살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신다 그 말이. 믿으시면 아멘. 하루 더 일한다고 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귀는 뭐라고 그래? 야, 이건 중요한 건이잖아. 이 계약건 안 되면 주일날 파트너가,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가 주일날 만나서 계약하자 하는데 너 이거 계약 안 되면 너 회사 부도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그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도내면 또 부도나면 또 더 좋은 길 열어주시겠지. 내 생사본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저런 일이 있으면 나는 오늘 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이제 추천해가지고 국가 정책 자금을 받게 됐어. 근데 이게 좀 덩어리가 큰 거기 때문에 차관이, 그 산업자원부 차관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비서 통해서 주일날 골프 한번 하자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저는 장로인데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자금이 안 돼버렸어. 찍혀버렸어. 내가 그랬어요. 부도가 나도 괜찮아. 하나님 축복이 더 커. 믿으시면 아멘. 그 정도는 내야지. 이게 부도날 상황인데도 나는 장로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일의 노예가 됐어. 사람들은. 6살 동안 땀을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해야 먹고 산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 가치관에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도 일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을 하는데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헛되다. 일해봤자 헛되다. 뭐 잘나고 뭐 부자가 되고 다 그것도 한때다. 네. 진정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게 무익한 거다.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 근데 그런 허무한 것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누구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게 슬픈 뿌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 현대인들이. 일의 노예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걸려 죽어요. 그리고 저런 것은 돈 이건 다 만족감이 있다 없다. 1357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1357. 3억이 있으면 만족이 안 하고 5억으로 가. 5억 있으면 그 다음에 만족 못하고 7억으로 가. 그 다음에 10억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근데 10억 가지면 요즘 노후자금 10억 그런 거 많이 들었죠. 10억만 있으면 만족할까? 그 다음에는 30억으로 가. 1357이니까. 그 다음에는 50억 가면 그 다음에 100억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까워져. 이해가 되세요? 내가 1억 갖고 있을 땐 100억 가진 사람 내 가까이 없어. 그런데 내가 50억을 가지면 100억 가진 사람이 주변에 이제 딱 가까워져. 그러면 그 사람들 보니까 또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그래서 또 100억을 추구하기 시작해. 근데 100억이 되면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나타나? 가까워져? 300억 가진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없다 말이야.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목말라. 그래서 거기 일에 중독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노력이나 수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로 인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인해 사는 존재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말.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축복해요. 네, 안식일 이 진설병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끝났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이 안식일은 기념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드러내는 표징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매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뭐 그냥 무심결 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러 나올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 이날은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볼 중 하나는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날을 일하지 않는다. 내 노력과 능력,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아무리 해도 그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날이 주일이다. 기억하시고 승리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